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화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지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그러한 모든 것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일신 울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반듯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사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당당히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혼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저들이 물질적으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구가하되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을 환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자의식에서 파생되는 것이 탐욕이고 집착이라고 보면서 인간은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허망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바닷물을 마실 때는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곧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10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욕심이 인생을 망친다는 견해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김만중이 쓴 구운몽을 읽어보셨습니까? 불교의 가치가 듬뿍 담긴 소설로서 불교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운몽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성진이라는 남자가 팔선녀를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성진의 스승이 육간대사거든요. 이 육간대사가 그를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보내버리는데, 성진은 양소유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양소유는 매우 출중한 능력을 보이면서 다시 여성들을 희롱하는데, 그렇게 만난 정경패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또 그렇게 만난 난양공주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 6명의 여자를 첩으로 두어 총 8명의 여자와 호요식하면서 살다가 이들에게서 6아들과 2딸을 얻게 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불교에 귀의하여 중이 되는데, 어떤 중과 얘기를 하다가 또한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다 보니까 다음에 처음에 자신이 불공을 들였던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 다시 처음에 성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린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묻자, 성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여자를 희롱하여서 하룻밤의 꿈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육관대사는 말하기를, 야, 네가 아직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으니 너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여전히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꿈과 현실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장주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것인지 헷갈렸는데,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관대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꿈과 현실로 뒤범벅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 간혹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따금인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종일 생각하고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더덥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여기기에 그런 생각에 잠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인생 무상의 생각이 성경적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며 또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으니 이것처럼 허망하고 무상한 말씀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이거야말로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서를 반듯하게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헛된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니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골똘히 생각할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라는 게 전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문학에서는 이것을 철학적 고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실천적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인본주의 학문과 사람이 만든 종교는 결국 이것이 허망함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그 처지를 개선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 모두 헛된 돌덩어리요. 우리가 만든 지식은 다 사라질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허망하지 않은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글의 문정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이하게도 앞의 말씀과 문정이 다릅니다. 글의 종류가 다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운문, 그러니까 시로 쓰여 있다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산문, 그러니까 긴 글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호흡으로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뚝뚝 끊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인데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너희는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그렇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기타 등등 모든 때가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불교와 다를 게 없지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거야말로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일하는 자가 수고롭게 일하는 게 허망하지 않냐? 라고 묻자 10절에서 답하기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고를 하고 애쓰는 삶이 전혀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고를 주사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게 하셨으니 노동의 근원을 이 말씀에서 노동의 유익함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심어야 하고 왜 거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며 참으로 삶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다 부질없다. 모든 게 허망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롭게 일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일해야 하고 왜 수고롭게 오늘도 다른 박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때를 누워서 기다리면 아니 될 것이며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사 무언가를 열심히 애쓰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명론자, 염세주의자 이런 것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무언가를 열심히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통해 알기도 하고요. 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set eternity,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당신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란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맛보기 형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능력을 모든 인간이 다 구사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을 발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핸드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번호를 알아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 영원이라는 전화기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란 능력을 우리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나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울 때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도 왜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좌절과 허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새겨서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지, 노동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이란 능력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영원이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도 왜 일을 하는지 알고 살아도 왜 사는지를 알아서 절대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아서 믿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일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이란 능력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아가 그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착해 놓으신 영원이란 능력 덕분인가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고 돌 던지고 돌을 거두고 찾고 잃어버리는 인생, 그런 가지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수고로 일해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래야 한다고요? 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완벽한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성목사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당하게 반듯하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나 인간이 갖는 존재론적 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인생의 의미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0살을 살아도 50살을 살아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이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욕망은 결국 허무함으로 치닫는 거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이란 능력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노동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허망한 욕망에 천착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즐겁고 보람된 오늘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